반갑습니다. 원기 105년의 마지막 법회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법회를 봉행하면서 비대면으로 한 해를 마감하는 것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이 아쉬움을 참회 기도로 회양하고 새해를 기약하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최후 일념은 최초 일념이 된다 그러셨죠. 우리에게 한 해를 어떻게 마감하느냐, 어떻게 회양하느냐는 새해를 맞이하는 중요한 하나의 디딤돌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강남교당에서 매년 12월 말일이 되면 일주일씩 108배를 하면서 교도님들과 함께 정진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1000배 정진을 했는데 1000배 하는 그 마지막 날은 가슴 벅찬 그런 아름다운 장관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초등학생도 함께하고 청년도 함께하고 남녀노소가 가쁜 숨을 내쉬면서 정진하고 그 열기가 법당 가득해 수증기가 가득했던 그런 모습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도님들은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면서 환희심에 벅찼고, 그래서 그 공덕이 강남교당의 자신성읍봉찬에 길을 만들었고 또한 교화 대발광의 어떤 기틀을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하며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부안 월명암을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안 월명암은 우리 모든 원불교 교도라면 한 번쯤은 다 들어본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이 월명암은 이 1300년 전에 그 부설거사가 창건한 절입니다. 그래서 이 부설거사는 굉장히 많은 이적을 놔두었던 스님이죠. 사실은 스님이라기보다는 제가 거사였죠. 그래서 이분이 이 월명암을 창건을 했고 우리 원불교와 직접 연관을 맺은 것은 항명선사가 거기에 주지로 주재를 하셨고 대중사님은 석두암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서로 교류하면서 의기투합을 하셨고 또한 이곳에 정산종사를 보내셔서 정산종사로 하여금 그곳에서 불교의 모든 문화들을 섭렵하게 하셨던 그런 아주 뜻깊은 곳이고, 그래서 이 월명암은 원불교 교도라면은 제법 성질을 순례하면서 꼭 한 번쯤은 가봐야 할 곳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월명암은 대표적인 선도량입니다. 참선도량인데 이 월명암이 참선도량보다는 참회도량으로 이름을 갖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이 월명암에 월인 큰 스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평생 참선 수행에 몰두를 하셨고 80년 중반에 이 월명암이 중창불사를 하고 선원이 완공되면서 조실 스님으로 추대를 되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하한거를 하는 첫 결제 법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우리가 세속에서나 절집 안에서나 알게 모르게 지은 죄업들이, 악업들은 참으로 많을 텐데 그것을 소멸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성불을 바랄 수 있겠는가. 이번 여름 안가가 끝날 때까지 참선 수행과 함께 시박 참회와 나홍 스님의 바로문으로 정진을 하자, 이렇게 결제 법문을 하셨고 그때 참석했던 10여 명의 스님들이 다 동의를 해서 그렇게 정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정진을 하는데 그 3개월 동안 부안군 관내에서 범죄 사건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아주 특이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송진에서 그 소식을 듣고
촬영을 하게 되었고, 어떤 사람이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월명회 10여 명의 스님들이 석 달 동안 참회 정진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 공덕이 아닐까, 그렇게 누군가가 얘기를 했고, 이것이 방송을 통해서 전국으로 이렇게 소문이 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 소문을 들은 불자들이 끝없이 발길이 끊어지지 않게 되면서 참회 도량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3개월 정진이 다 끝나고 하한거가 해제하고 남아서 이제 일부 스님들이 더 공부를 하게 됐는데, 스님이 이제 제안을 하기를, 대중 스님이 조실 스님에게, 원래 우리가 참선 도량이니까 이제 참회 정진은 그만하고 참선을 합시다, 이렇게 건의를 하게 돼서 원래 모습대로 참회 정진하는 그런 참회 정진 도량에서 참선하는 도량으로 새롭게 이제 다시 정진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 달 그렇게 이제 참선을 하는 도량으로 이제 갖고 가고 있는 사이에 한 달 이후에 안타까운 사고가 생겼는데, 서울에서 승합차를 타고 이 참회도량이라고 하는 소문이 난 월명암을 오다가 논산 근처에서 트럭과 부딪혀서 한 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중상을 입은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오린 스님이 대중 스님들에게 설득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도량을 옹호하고 우리 승전을 보호하는, 돌보는 신장님의 가피력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우리가 참회 바른 정진하는 바른 뜻이 자리타의 도살행을 하고자 한다고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참회 정진은 기도를 하자, 참회 정진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참회 정진은 기도로 도량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그런 기원이 됐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불교는 참여의 종교라 이렇게 명명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원불교는 기본적으로 인과의 법칙을 믿는 종교죠. 그래서 모든 죄업이 나로부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참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는 신앙의 중요한 하나의 가르침이 되고 있는데, 대종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재불조사가 이구동음으로 참여문을 열어놓으셨느니라 그러셨죠. 모든 종교들이 다 참여를 통해서 자기가 업을 소멸하도록 길을 열고 있습니다. 서양 종교든 동양 종교든 참여문을 밝히지 않은 종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참여의 종교라면 기독교는 회교의 종교라고도 말할 수 있을 텐데, 대종사님 말씀 중에 아무리 한때에 악한 업을 지는 사람이라도 한 마음으로 참여하고 공덕을 쌓으면 몸에 악한 기운이 풀어져서 그 앞길이 광명하게 열릴 것이요, 아무리 한때 선을 지은 사람이라도 마음에 원망이나 남을 해칠 마음이 있으면 그 몸에 악한 기운이 싸고 돌아서 그 앞길이 암담하게 막히나니라. 대종경 요훈품 32장의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선한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악한 기운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 기운이 전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 한 해를 갈무리하면서 우리 모든 교도님들이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회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양은 내 1년 동안 살아오면서 또한 전생에 또한 3세를 통해서 어떤 업을 소멸하는 길이고, 그 소멸된 것들이 주의를 또한 은혜롭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회 기도는 죄업을 청정하게 할 것입니다. 참회문의 대용사님께서 아무리 백천급에 쌓이고 쌓인 죄업일지라도 곧 청정해진다고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참회의 주목적은 업을 소멸하고자 합니다. 업을 소멸하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불행의 고통의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불교에서는 사바세계다 얘기를 하는데, 이 사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의 잡된 인연으로 인해서 얽히고 설켜 있는 고통 세계를 사바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만큼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행복한 것보다 고통스럽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가 원하는 행복을 왜 얻지 못하는 것일까? 부모를 잘못 만나서일까? 시대를 잘못 만나서일까? 우리의 불행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 원인을 불교에서는, 부처님은, 대종사님은 업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은 바대로 받기 때문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탐심, 진심, 치심으로 지었던 업들이 이 생에서도 받고 다음 생에도 받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업에 지은 업을 따라서 부모를 내가 선택을 했고, 내가 그 시대를 선택했고 그 사회를 선택한 것이죠. 부모를 원망한다고, 시대를 원망한다고 내 업이 소멸되지는 않습니다. 그 업을 소멸하는 것은 결국은 나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감수불보하라. 나에게 지은 업을 내가 지은 거라고 인정하고 수용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스스로 잡된 인연을 맺어서 고통의 수렁에 빠져 있으니 그 얽힌 매듭을 풀 자도 오직 우리 자신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업을 소멸하는 방법으로 참회의 길을 선택을 하고 삼회의 정진 기도를 통해서 한 해를 회항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불경에 그런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가 현재 받는 업, 악업이 됐든 선업이 됐든 그 업은 내 전생애를 통해서 또한 수급을 통해서 지은 업의 어느 정도일까? 불교에서는 현재 내가 느끼고 나타나는 것은 9분의 1이고 9은 드러나지 않았다. 즉 빙산의 7과 같은 것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겠어요? 수억 업을 우리가 윤회를 하면서 지은 업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현재 받은 내가 나타난 그것만이 내 삶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 신앙을 한 사람들은 늘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업을 참회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진 것이 업장입니다. 그 모든 것이 내가 쌓은 업이고 내가 그 매듭을 풀어야 하는 것도 나에게 있습니다. 전생에 빚은 죄업이 크면 클수록 불행이 나에게 크게 올 것이고 그것을 극복하는 길은 참회의 길이다. 그래서 모든 재불재성이 이구동음으로 창회문을 열어놓으셨을 거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산 상사님께서 종법사 시절에 이런 법문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어서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가? 아니면 조상 탓인가? 세상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경산상사님은 우리는 내 운명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 때문에 운명의 주인공을 모르고 사는 지금의 행복을 우리는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 마치 운전면허 없이 운전을 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보험에 들지 않고 운전하는 것이 바로 내 운명의 주인공이 모르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 운명의 여순이 누구인가 알기 위해서 참여수도해야 한다. 참여수도를 확실하게 하면은 나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 운명의 조물주를 알게 된다. 즉,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그런 말씀이죠. 그 조물주를 알아야 참다운 나의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참여를 강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대중사님께서는 인과를 말씀하시면서도 왜 참여문을 내놓으셨을까? 우리가 정업은 난면이라고 합니다. 정업은 면하기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대중사님께서는 우주의 상생의 기운을 교법에 담아서 대자대비심으로 그 우리에게 3세의 업장을 녹여낼 길을 참여의 가르침으로, 참여의 법으로 내놓으셨다고 좀 봅니다.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믿고 운명을 믿고 숙명을 이야기를 합니다. 인과는 절대 운명의 법칙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은 운명으로 생각을 하고 숙명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원불교에서 말하는 인과의 법칙은 나의 업을 소멸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는 가르침입니다. 원불교를 믿는 모든 교도님들은 운명에 안주하지 않고 숙명을 원망하지 않고 새로운 삶을 열어갈 수 있는 이 가르침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아시고 금년 한 해를 참여의 마음으로 회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김모라고 하는 교도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가 이제 총부에 있을 때 이분을 만나서 가끔 그분의 신앙 수행담을 듣게 됐는데, 이분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본인은 원래 천주교 교인이었다. 조상 대대로 천주교를 신앙했던 집안이고 그곳에서 자기 신앙을 키워왔는데 18살에 수녀가 되고 싶어서 부모님께 수녀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너무 굳고 반대를 해서 수녀 길을 갈 수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그때 부모님께 그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절대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수녀가 되지 않는 이상, 아는 대신 저는 결혼하지 않고 살 테니 저보고 하라고 재촉하지 마십시오. 그것만 약속하시면 제가 수녀는 포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조카들을 키우면서 50 중반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50 중반에 어느 날 갑자기 병이 찾아왔고 병원을 다니는데 병명을 모르고 의사들도 치료의 방법이 없다고 포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집에 와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외사촌 동생이 병문안을 왔고 며칠 동안 계속 같이 있으면서 본인에게 이제 간호도 하고 말동무를 해줬다고 합니다. 사실은 본인이 미워했던 외사촌 동생이라고 합니다. 천주교 신앙을 그렇게 권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같이 따라주지 않아서 마음으로 미워했던 외사촌 동생이었는데 그 외사촌 동생이 같이 계속 병간을 하면서
중얼중얼 경을 읽는데 무슨 내용인가는 모르지만 계속 경을 읽었다. 그렇게 유사촌이 며칠 동안 있다가 돌아간 뒤에 자기도 뭐 알 수 없는 몸에 기적이 일어나는데 몸에 생기가 돌고 아픔이 가시면서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고, 병원을 갔더니 의사들도 신비하다, 이건 기적이다 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동생을 찾아가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약을 먹은 것도 없고 의사도 포기했는데 내 건강을 회복한 것이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뭔가 늘 입으로 독송했던 그 공덕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게 뭐냐 그랬더니 동생이 내 말보다는 직접 가서 들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교당을 인도를 했는데 그때 부평교당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평교당에 가서 원불교에 대한 소개를 받았고, 그리고 그 동생이 읽었던 경이 이론상 서원문과 참여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 이후로 평생 본인은 이론상 서원문과 참여문을 독송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렇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참여문은 대종사님께서 이론상의 진리의 바탕에서 업장에 묶여있는 중생들에게 새 삶을 열어주게 한 대자 대비심의 법문입니다. 경문입니다. 정업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참여문을 통해서 업을 소멸해가고 경하게 하면서 새로운 삶을 열어가고자 정진하고 있습니다. 이타원 종사께서 참여는 죄업을 씻는 양잿물이요 업력을 녹이는 용광로다. 참여는 죄업을 쉬게 하는 방화수와 같고 마음의 때를 씻는 비누와 같다. 그러므로 수도인이 참여 없이는 마음을 닦을 수 없고 문명을 녹일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수행자가 참으로 깨달음을 얻고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자 한다면 기본적으로 참여를 먼저 해라. 저는 교당에서 교화할 때 교도님들이 기도하고자 작정 기도를 할 때 늘 교도님들에게 권하는 것은 참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라고 늘 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여는 성불의 기초요 깨달음의 첩경이고, 그리고 업을 소멸하는 복짓는 디딤돌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죄업이 두터울수록 부처와의 거리는 멀어져만 가고 업력이 쌓일수록 자성의 철문이 굳게 닫힌다고 이타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죄복의 조물주는 누군가? 바로 우리 각자의 자신의 마음이죠. 이 마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마음에 참회의 기도로서, 참회의 법문으로서 우리가 한 해를 회양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최후의 일념은 최초 일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한 해를 잘 회양하는 첩경일까? 우리 한국의 송년 문화는 특별하죠. 그런데 금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마 송년회를 다 취소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원불교가 한국 사회의 송년 문화를 새롭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원불교 교도들부터 송년 문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막년회로 우리가 송년을 보내는 기존의 그런 방법보다는 참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해를 회양하게 된다면
내 금년의 죄업을 청정하게 하는 것이고 그 최후 일념이 또한 최초 일념이 되어서 새롭게 새해를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당마다 참회 정진 기도로 함께하고 교도들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당에서는 참회 기도를 랜선을 통해서 생중계를 하고 함께하는 교당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모든 교도님들이 참회 정진으로 한 해를 회향하고 원기 106년을 새롭게 최초의 일념으로 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거룩하옵신 법신볼 사은이시여, 저희들 지난 1년 동안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로 혼염해 주신 유족 속에 살았습니다. 그 유족 속에 살아가면서 늘 저희들은 이론의 유력을 얻고 이론의 체성에 합의를 하도록 서원하고 정진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얼마나 울어야 마음이 희어지고 얼마나 사무체 하늘이 열리고 얼마나 감정에 속지 않아야 자유를 얻고 얼마나 부끄러움이 없어야 인과에 매이지 않을지 모르겠나이다. 얼마나 닦아야 무명심이 녹아나 거울 마음을 닮을 수 있을지, 얼마나 썩어야 업장이 녹아나고 해탈의 종자를 얻을 수 있을지, 얼마나 비워야 생로병사로부터 고라로부터 인연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나이다. 하옵기에 은혜로우신 법신볼 사은이시여, 한 해를 회향하면서 탐심, 진심, 치심으로 지었던 업들을 다 참회하며 회향하옵나이다. 몸과 입과 마음으로 알고도 짓고도 모르고도 지은 모든 업 다 참회하오니 이 참회의 공도로 3개 업장을 소멸하고 시방 세계가 청정하게 하옵시며 육군이 항상 청정하여 원만 구적하고 지공무사하게 하옵시며 몸과 마음이 향하는 곳마다 은혜롭게 하옵소서. 이 참여의 공덕으로 가족이 건강하고 영원한 일들이 원만하게 성취되게 하옵시며 행복한 이로운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이 참여의 공덕으로 죄업의 근성이 청정하여 지었고 회복의 불로가 열리게 되으며 일체대중 앞길에 오직 광명과 평탄과 행복분으로서 길이 부처님의 성지에 살 수 있도록 회향하게 하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